안녕하세요. 코디엠 성도 여러분, 매일 하임 레시피입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는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어색함을 끌어안고 같은 방향을 향해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세상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다림의 시간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런데 주님은 그 능력이 임하는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당장일지, 한 달 뒤일지, 혹은 1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기약 없고 막막한 기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하임 레시피의 주 재료는 이것입니다. 기다림은 염려가 아니라 찬송으로 채우는 것이다. 도대체 그 끝을 알 수 없는 빈 시간을 제자들이 어떻게 견디며 보냈는지 오늘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이 짧고 굵은 말씀에서 세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약 없는 기다림과 큰 기쁨입니다.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달력에 날짜가 동그라미 쳐진 기한이 정해진 기다림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기다림 말입니다. 전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기 때문이죠. 마치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우리 아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후자는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은 사람을 서서히 지치게 하고 때로는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며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을 피어오르게 합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는 몰랐습니다. 더구나 스승이신 예수님은 눈앞에서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만유의 주로 등극하시는 왕의 대관식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이별이 가장 압도적인 기쁨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두 번째, 찬송으로 채워진 빈 시간입니다. 그 큰 기쁨을 품고 돌아온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문장에서 늘, 항상이라는 단어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루 이틀을 반짝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기약 없는 그 막막한 시간 내내 숨을 쉬듯 지속적으로 습관처럼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왜 찬송이었을까요? 찬송은 내 시선을 땅의 문제에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염려는 내 눈을 응답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땅의 문제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찬송은 그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 나에게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의 영혼의 주파수는 찬송을 통해 정확히 하늘 보좌에 맞추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1장에서 사가랴와 마리아의 찬송으로 시작하는데 24장 역시 제자들의 찬송으로 끝이 난다는 점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기쁨의 찬송으로 완성되는 가장 완벽한 수미상관을 보여주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간절히 구하지만 응답이 지연되어 애가 타는 기도가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빈 시간을 무거운 염려로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망의 찬송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세 번째, 기다림은 수동이 아닌 역동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림을 매우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때가 오기만에 멍하니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두렵고 무서운 예루살렘 한복판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담대히 모였습니다. 이제 성전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의 공간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공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내 영혼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추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견뎌내야 하는 그 팍팍한 기다림의 자리에서 염려와 한숨 대신 소망을 가득 품은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오가는 길에서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상황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막막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만약 오늘 내가 그 빈 시간을 염려 대신 찬송으로 채운다면 내 입술로 가장 먼저 흥얼거리고 싶은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약 없는 기다림의 자리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조급함과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쁨의 찬송으로 그 시간을 채우게 하옵소서. 둘째, 매일 염려하며 상황에 고정되어 있던 내 영적인 시선을 들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주파수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정확히 맞추어지게 하옵소서. 셋째, 기다림의 시간을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라 가장 역동적이고 치열한 예배의 시간으로 살아내어 마침내 내 삶의 성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팍팍한 삶 속에서 응답을 기다리며 서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 이 기도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막함,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과 관계와 육신의 아픔이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고백했던 제자들의 그 위대한 능동성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이별의 슬픔이 아닌 큰 기쁨으로 해석해낸 제자들처럼 우리도 지금의 기다림을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벅찬 기쁨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그 막막한 빈 시간을 염려의 한숨이 아닌 소망의 찬송으로 가득 채워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주파수를 맞추고 찬양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의 일상에 불처럼 임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흩어지는 모든 자리마다 땅의 탄식이 잦아들고 하늘의 찬송이 짙게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콧노래로 찬양을 흥얼거리는 기적 같은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진 모든 자리에서 생명의 꽃이 눈부시게 피어나는 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